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자라도록 부름받은 공동체, 교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굳이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되면 되지, 뭐 이렇게 그냥 여러 인간관계에 얽혀가지고 불편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드는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학자들이요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어떤 통계를 내봤냐면 예배만 참석하고 소그룹이나 어떤 교회의 교제권 안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성도들의 통계를 내보니까 그런 분들이 3년 뒤에 어떻게 되냐, 그 교회의 공동체에 남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를 통계를 내보니까 여러분 5% 정도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면서도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5%에 들어가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교제 없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3년이 지나면 95%가 그 공동체에 남아있을 확률이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교제라는 것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존과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를 나눴는가 하는 것이 말씀에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매개로 해서 함께하는, 안팎에서 함께하는 모든 행위가 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 예배 끝나고 이제 식당에 가가지고 또 식사하잖아요. 교제죠. 식탁의 교제. 샘터로 모이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사역팀으로 모이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갖고 또 찬양대로도 같이 봉사하고 오늘 또 교사 임명 예배도 했지만 일부 예배 때 교사로 섬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또 교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은 또 밖에도 나가고 또 밖에서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교회를 매개로 한 거룩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교회의 해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 책을요 보면요 이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뼈대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건전한 교리가 교회의 뼈대라는 겁니다. 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근육은 무엇이냐? 근육은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교회의 근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내장 기관을 돌면서 생명을 공급하는 피는 무엇이냐? 이 메가더 목사님은요, 이것을 교회 안에 흐르는 영적인 태도, 사랑과 연합 같은 이런 영적인 태도, 다시 말해서 성도의 교제를 바로 피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고 감각이 없고 결국은 시커멓게 썩고 괴사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성도 간에 사랑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냉랭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괴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제는 교회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선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선을 통해서 뭐가 도는 거예요? 피가 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의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만남, 그리고 또 하나는 수평적인 만남.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시대의 성막 가장 안쪽에 있는 성소, 지성소는요, 1년에 딱 한 번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됐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제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과 수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만남, 이 관계의 길이 열렸어요. 교제의 길이 열렸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수평적인 만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뭐 어머니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뭐 아빠든 엄마든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한 아버지를 뒀으면 우리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수평적인 만남, 교제의 길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들로서, 형제 자매로서.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느냐? 서로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수평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고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얻는 은혜가 만나라고 한다면 교제를 통해서 얻는 은혜는 기름진 양식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교제를 해 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광고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제 설문지 다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샘터 사역을 점검하고 더 나은 이제 샘터 모임을 계획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설문지 좀 이렇게 솔직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그것을 분석하고 참고해서 이제 더 나은 그런 샘터 모임을 계획하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샘터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 교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교제의 자리가 왜 필요한가?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근데 여러분, 이 교제의 자리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서로를 깊이 돌보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돌아보아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지나치면서 한번 쓱 보고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카타라는 단어가 뭐냐면 깊이라는 단어예요. 깊이. 그 다음에 노에오라는 단어가 생각하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게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깊이 관찰하고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카타노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쓰신 단어가 바로 이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새를 보면서도 저 새가 어떻게 날마다 먹이를 구해올까? 이렇게 한번 깊이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도 아니 저꽃은 어떻게 저렇게 자라고 꽃을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뒤통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지만 그 집사님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남편 때문인지 자녀 때문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저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요즘 저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센터나 혹은 사역의 자리 이런 데서 만나게 되면요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카타노에오, 현미경으로 보듯이 서로를 살필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집사님 오늘 표정이 좀 안 좋은데 뭐 좀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돌아보게 되잖아요. 권사님 오늘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이는데 어디 아프세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아니 아프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게 치료는 잘 받고 계세요?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비로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의 샘터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샘터에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아이를 낳았는데 참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자다가 질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엄마가요, 나 때문이야 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너무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힘들 수밖에 없죠. 예배에 나오지도 못하고. 근데 그때 이제 그 샘터원들이 있잖아요. 그 샘터에서 샘터원들이 어떻게 했냐면
뭐 그냥 욥처럼 가가지고 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어 뭐 이제 이러면서 막 뭐 신학적이고 뭐 성경적이고 뭐 이런 권면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매를 지켜보면서 반찬이 필요한 것 같으면 반찬해다 주고 가끔씩 전화해주고 그 다음에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어주고 그러니까 그 자매를 깊이 관찰하면서 그 자매의 필요를 조용히 채워줬습니다. 한 번은 샘터 모임을 하는데 모여가지고 이제 이 자매가 자신의 처지가 너무 복받쳐가지고 엉엉 우는데 샘터원들이요 같이 부둥켜 안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엉엉 울어주는 거예요. 이 자매가요 그 자리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샘터 식구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사랑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요 바로 카타노에오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깊이 지켜보고 내 아픔을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사람은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교제의 현장에서 바로 이런 거룩한 돌봄의 역사, 카타노에오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교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교제가 항상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솔직하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은 다 좋아요? 아멘이 좀 늦었어. 좀 빨리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만나기만 하면 거북하고 불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 모습, 태도,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점잖게, 저 사람은 나랑 결이 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은 저 사람 때문에 가기 싫다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자,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는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데 좋고 싫은 게 어디 있어.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야. 그러니까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자꾸 이렇게 등을 떠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불편함, 그 거북함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샘터도 나가고 또 사역의 자리도 참여하고 또 선교에도 참여하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만날 수 있는 곳 없어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곳 많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신비가 이제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싫고 때로는 거북하고 때로는 불편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을 품고 견디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요 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성장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샘터지기 샘터장
뭐 사역팀장, 여러 리더의 자리를 이제 맡아서 섬기다 보면 이런 마음 들 때도 있잖아요. 아유, 내가 이 자리만 아니었으면, 내가 회장만 아니었으면, 내가 센터장만 아니었으면, 뭐 이런 마음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요? 그런데 그 마음 부여잡고 그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그 사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교제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용량, 내 인격의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교제 가운데 늘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마음의 용량, 내 인격의 용량이 커지게 해 주시옵소서. 커져야 담을 수 있고, 커져야 여러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니체가 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책에 보면 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덕에 대해서. 그가 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먼저 바다가 되어야 한다. 더러운 강물도 받아들이되 더러워지지 않는. 너무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더러운 강물도 받아들이되 더러워지지 않는. 여러분, 더러워지지 않으면서 더러운 강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바다가 되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입니다. 보통 더러운 걸 받아들이면 같이 더러워지잖아요. 깨끗한 물에 더러운 물 섞으면요, 어떤 물이 됩니까? 깨끗한 물이 됩니까? 더러운 물 되잖아요. 그런데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더럽지 않으려면 뭐가 되라고요? 바다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덕 있는 사람이 되기 전에 그 덕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먼저 큰 그릇이 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이 간장종지 같으면 작은 말 한마디에도 우리가 상처받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 여러분, 이것은 아직 내 마음의 종지가 작은 웅덩이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어렸을 때부터 저도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게 강 같은 평화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3절이 뭐예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그냥 찬양으로만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바다 같은 마음, 바다 같은 사랑을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처럼 어떤 사람이 내게 와도 그를 품고 녹여낼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혼자 골방에서 도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대끼고 상처 입고 그리고 또 용서하고 이런 교제의 현장에서만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의 근육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늘 이와 같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이 공동체를 커지게 만들도록, 바다같이 만들도록 하나님, 나의 인격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교제하든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면서 함께 공동체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는요, 교제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한 거 돌아보는 것과 비슷한 말이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요 큰 힘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코로나 팬데믹 때 생각해 보면요, 제가요 이 대예배 때도 혼자 여기 서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저 카메라 보고 설교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원래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처음으로 제 인생의 우울감을 느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니, 저 연로하신 권사님, 저 몸이 불편한 장로님이 지팡이라도 짚고라도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것을 보는 또 다른 우리 젊은 성도님들도, 아니, 저 연로하신 권사님도 저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데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동기부여가 왜 안 되겠습니까? 저는요, 매주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늘 지키는 그 예배의 자리에 없으면요,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어디 가셨나? 그런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하든지 지켜내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요,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대도 옆에서 같이 소리 내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 결국 화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혼자 한번 노래하라고 한번 찬양해 보라 그랬어요. 그렇죠. 못하죠. 어려운 거예요. 가르치는데 교사가 없어요. 학생은 있는데. 반대로 또 학생은 있는데 교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요, 뭐가 되는 거예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요, 우리가 이거예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기쁜 일이 있거나 어느 때든지 옆에 있어 주는 겁니다. 옆에 있어 주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삭개오 만나가지고요, 삭개오한테 뭐 복음을 전하고 뭐 신학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고 그 집에 가가지고 뭐 했어요? 밥같이 먹어줬어요. 밥.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삭개오에게 예수님과의 그 식탁의 교제는요, 그를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사건이 된 거예요.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그의 인격이 완전히 달라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밥만 같이 먹어줘도, 옆에만 있어줘도 여러분 그것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고독한 종교를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이건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혼자서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넘어질 때 붙들어줄 손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 넘어질 때 내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함께 자라도록 이 중앙교회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편할지 몰라도 성경적이지 않고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몸으로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만 그 연결을 통해서 생명의 피가 흐르는 그런 지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샘터 모임을 점검하기 위해서 설문을 시작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히 행정적인 절차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이 공동체의 피가 되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카타노요 깊이 살피고 관심을 갖고 그 옆에 있어주는 그런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거친 사람도 내가 품을 수 있는 그런 바다 같은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와 이런 결단으로 3년이 흐르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저는요, 우리 중에 누구 하나 낙오하지 않고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자라고 성장하여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까지 함께 걸어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